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순례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샤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순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의 앞에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던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박영현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내게로 오리요 마음 문 열시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언약의 점진 계시적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처음 주어진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 늘 갱신되어 가면서 점차 더욱더 발전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 완성되는 것을 언약의 점진 계시적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성막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 이름을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 상징적인 장소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과 1절을 보실 텐데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분명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딱 그 그룹 형상 그 사이에만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곳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이 언약 가운데 그렇게 그곳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장소로서 그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복하고 그것을 세워가면서 정치적 수도만 아니라 신앙적인 중점을 삼고자 언약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중점이 되는 이 수도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안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가서 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바알레 유다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다른 지명으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실 텐데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41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잠시 성경은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펼쳐두신 상태에서 이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궤가 놓이고서 그 다른 명칭이 이제 바알레 유다입니다. 명칭이 다르지만 같은 장소이고 그 바알레 유다에서 오늘 다윗이 궤를 가져오는 데까지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년의 긴 시간 이후에 이제 드디어 다윗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기럇 여아림에 있기 전 기럇 여아림에 이제 언약궤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은 또 이제 그 앞에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보시면 블레셋에게 이제 언약궤를 뺏기는 내용과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했다가 그것 때문에 어떤 재앙들이 임하고 하면서 다시 돌려줘야겠다 하면서 돌려줄 때에 자신들에게 임하였던 재앙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부터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확인해 보기 위하여서 아주 편파적인 방식을 써서 여호와에게를 이동하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수레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앞으로 한 장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이 베레스 우사가 죽임당하게 되는 이 사건의 발단, 이 사고의 발단은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면서 블레셋 이방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처럼 그들도 이제 수레로 옮겨오는데 이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 때문에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우상들을 두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동 방식 자체를 이동하는 것 자체를 블레셋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5절을 보실 텐데 구약 471쪽에서 472쪽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물론 이제 분명히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새 수레, 정말로 새 수레, 깨끗하고 정결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수레를 나름 준비는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새 수레를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또 앞에 악기도 가져와서 연주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그것을 기뻐하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이었고,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엄연히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틀린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두고서 우리가 저 사람은 틀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맞아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그런 인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연한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선할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틀린 것과 다른 것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 그것은 틀린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니며 죄입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어떻게 옮겨라, 누가 옮겨라까지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궤의 제작을 명령하실 때부터 금 고리를 4개 만들어서 내 기퉁에 달게 하시고, 그 고리에 또 이제 꾀를 꿰어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두어라, 꾀를 깬 채로 그대로 두어라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20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120쪽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이동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면서 이제 언약궤는 이제 아예 방식 그 모양 자체가 이동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만 아니라 이동할 때 누가 이동을 해라라고까지 고앗 자손이라는 자손들을 통해 이제 그들을 지명하시면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민수기 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구약 199쪽에서 200쪽쯤에 있습니다. 뒤로 좀 가셔서 구약 199쪽에서 200쪽 민수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민수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을 바로 보실 텐데, 먼저 1절부터 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어서 15절의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증거계, 여호와에게 언약계 모두 같은 것인데 이제 그것은 고앗 자손이 메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메고 가는지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그것을 만지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아니하였던 이 방식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6장 말씀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 472쪽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 베레스, 이제 이렇게 개역개정에 써 있는 것이 페레츠인데, 페레츠는 이제 분열이라는 의미가 사실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이 단어가 쓰일 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어떤 틈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에 또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 형태가 이제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터뜨리는 것, 깨뜨리는 것, 터져나오고 사방으로 널리 퍼지는 것,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는데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얼마나 강렬한 형태로 묘사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웃사를 터뜨려 버리셨다, 웃사를 깨뜨리셨다, 웃사를 찢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무서우시다 정도까지 생각도 기본적으로 들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때인데 제가 이제 막 어릴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어려 보이는데 얼마나 더 어릴 때 이야기하나 하시면서 이제 지금 웃으시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비웃지는 마시고요. 네, 비웃지는 마시고. 정말 근데 어릴 때 하나님 아무리 해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언약궤가 그러면 그대로 쓰러지고 다 부서지도록 놔둬야 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바로 죽이신다고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러셨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이야기고, 그러나 나이가 어릴 때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 안에도, 그리고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아직 신앙이 어린, 믿음에 성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참으로 어미하신, 위대하신, 경이롭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신가를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죽을까 싶은 데가 아닙니다. 죽으리라 하신 것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한데요 같은 게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자주 듣고 사랑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서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다 보니까 자주 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좀 비벼보고 잘 설득하고 내 논리와 나의 감정으로 호소하면 협상이 되는, 그러나 조금 높이 계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셔서 오직 빛 그 자체이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이 깨어졌고 본성이 부패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 선하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들을 포기하거나 유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정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섭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익숙한 것들이지만, 너무 자주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유튜브 영상 본 건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떠 있는 이 첫 화면에서 스치듯이 정말 지나간 영상이었는데,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찢어버리고 싶은데 그들을 찢을 수가 없어서 재물을 찢으셨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위기의 설교, 이제 막 또 제사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설교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진멸하시며 죄를 찢어 없애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찢어버리실 수 없으니까 재물을 찢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버리심으로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죠. 우리는 성찬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이 앞에서 찢어지는 빵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입으로 먹으면서 또한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연합,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 은혜 아래 결국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 성도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사실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쪼개다, 자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인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18쪽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창세기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12장에서 또 15장에서 이제 그에게 자녀와 그가 주실 땅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에 대하여서 그러면 무엇으로 그 약속을 제가 알겠습니까?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이 횃불 언약이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일상적으로 자주 체결하는 방식이 하나가 이것인데, 고기를 반으로 갈라서 놓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 서로 언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이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만약 한 명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어 버리겠다, 찢어져 죽여 버리겠다,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약속 안 지키면 죽는 거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처럼 이제 이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상징을 드러내고, 이 언약은 사람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제 은혜를 확증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잘 아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지를 잘 아시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찢어지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찢기거나 진멸당하지 않고요. 어디 웃사의 삶뿐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삶, 평생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찢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찢으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방탕과 방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기 마련이지만,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방탕하고 방임된 삶 가운데 무사 아니란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찢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연합된 관계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동시에 삶과 주의할 것은 또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웃사가 바로 찢어져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절의 말씀, 사무엘하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소가 날뛰므로써 말미암아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것을 보고서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마음에 걸려합니다. 8절에 이제 다윗이 분하여라고 쓰여 있고, 개역 개정만 아니라 세번역, 쉬운 성경, 대부분 성경에서 이제 분노하고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노의 감정이 담긴 것이 맞고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공동 번역의 개정이 사실 좀, 공동 번역 개정의 성경 이 번역이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는 몹시 마음에 걸려 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 실패한 것, 거기다가 웃사까지 죽어버리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한 분노와 이 일이 마음에 걸려하는 그런 탄식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다시 나한테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이제 9절에서 이어진 것인데, 이제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 오리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면서 탄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라고 이제 6장 9절을 새 번역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잠시 포기하고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을 포기한 상태로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또 굉장히 반전,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궤를 두고서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와의 궤 자체에는 사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서 쓰임 받고 언약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만 아니라 다윗에게 궤를 가져오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다윗은 이제 여기서 잠시 망설이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궤를 두면서 이걸 가져오는 게 맞나? 가져와야 하나? 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건가? 이 사고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집에 복을 내렸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언약궤이고 나에게 이것을 행하도록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분명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다윗이 바로 가서 다시 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두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두셨대요라고 하니까 배가 아프고 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반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서 기쁨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 또 역시 잘 아시는 대로 가져올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하신 대로 가져오면서 그래서 기뻐서 정말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유념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요. 자주 듣기도 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이 선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언제 주로 이야기하죠? 여러 상황에 적당히 그 말을 가져와 붙여서 뭔가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 웃고 넘어가자 잘해보자 하면서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됐다 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괜찮아 자 진행해보자 하면서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면서 일을 하죠. 그러나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런 허울 좋은 명분이나 합리적으로 적당히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좋은 것들 당연히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것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누군가에겐 좋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다 좋은 것, 모두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선한 것은 아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세상은 이제 절대적인 게 없다. 모두가 옳다. 그냥 내 삶을 살게 내버려둬라.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제가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한 지 이미 한참 지났고 더 점점 더 극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절대적인 규범은 절대적인 규범이 없다라는 게 절대적인 규범인 사회예요. 절대적인 기준 없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다 그냥 상대적으로 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성도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저의 믿음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대로 살 때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던 다윗은 그리고 이제 이래서야 어떻게 내가 여호와에게로 옮겨올 수 있지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에 그분을 모셔오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아예 내가 그의 처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게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숙고하고 씨름할 삶의 영역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히려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삶은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오셨지? 여전히 이 복음이 불분명할 때, 복음이 선명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문제일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자리 잡긴 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 그런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 그것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삶에 이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 때문만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추악한 그런 어두운 세상은 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공동체,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그런 이야기도 너무 자주 듣고 하시는데,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도와 교회는 그 문제의 중심은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의 중심이 있을 건데, 그것은 내 삶의 중심,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중심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는 그 정치적 중심으로서 또한 신앙적인 중점을 두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 궤가 어디에 있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가져왔냐라는 것이었고, 그 어떻게 가져왔냐는 사건의 발단과 중요한 원인에는 결국에 그 방식의 중심, 말씀이 중심되고 있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느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윗은 이 사고가 난 뒤에 다시 그 중심을 찾기 위해 석 달 동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씀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분명히 율법 사본들을 찾아보시고 막 찾아보면서 말씀대로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항상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지? 그제서야 돌이켜서 매맞고 두들겨 맞고 찢어진 삶에 너덜너덜해진 마음과 감정과 환경으로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하고 찾아오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모든 아픔이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바람이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예배라는 행위를 한 것만 만족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돌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계속해서 나의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지. 우리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고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성도와 교회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삶의 중심으로서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그 삶의 중심에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말아라, 세상에서 나와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누려야 하지만 그 삶의 중심에 말씀, 하나님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그 삶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찾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기를 얼마나 기뻐한 인물이었는가, 얼마나 예배자로 살기를 힘썼는가 우리가 보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삶의 중심이 흔들렸을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실수와 실패가 있는 것을 넘어서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그냥 두고 있을 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모셔오지 않을 때 방탕과 방임에 넘겨서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찢어버리실 것이고 결국에 그 죄인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의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웃살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웃살을 치셨듯이 나를 치실 일은 없어, 그렇지 않아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살을 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셨고 그 위에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근거를 두고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웃살을 치셨듯이 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여전히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시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어 드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며 날마다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부르심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으로 부르신 그 사랑의 초대하심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예배자들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힘쓰시면서 날마다 주를 모시어 섬기는 예배의 삶이 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과 말씀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노력했으며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식으로 했든지 그것이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 매일 그토록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듣고 그렇게 계속해서 본질을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왜 자꾸 나는 넘어지고 있는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 우리가 죄를 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직 말씀대로 위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시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가운데 우리의 성도와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지키시고 누가 죽으셨으며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한 개가 어떻게 같이 죽고 다시 살은 자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죄인 된 자에서 의인으로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선명하게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주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위의 것을 바라는 믿음이 하나님 것을 저 하나님의 저거 중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동안 내가 해온 편한 방식으로 익숙하고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같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오늘도 내 삶이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내 발걸음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 그 삶에 함께하심을 믿으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웃살을 찢으셨듯이 우리를 찢으셔야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가 내 삶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순간들이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과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 그리고 평생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